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38장에서는요, 성막 내부에 사용되는 기구와 달리 성막 외부에서 사용되는 기구 제작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그리고 뜰을 만드는 과정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성막 건축 순서를 보면은요, 첫째로는요, 성막 자체를 먼저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에 들어갈 물품들을 만들었고요. 곧 법궤, 등잔대, 분향단, 관유와 향품 등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막 건축의 마지막 단계에 이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듯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임마누엘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갖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삶으로 표현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38장 본문 전체를 본다면 예배에 관련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것이기에 예배에 임해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요, 세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죄에 대한 고백으로 성결함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희생제사에서 제물을 불태워 드리는 기구인 번제단과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물두멍 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성막 체험을 갔다 오신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성막 체험을 갔다 오시지 않은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성막 체험을 갔다 오신 성도님들이라고 하면 그때 그 기억을 한번 회상을 해서 입구부터 들어감과 동시에 무엇이 놓여져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또한 갔다 오시지 못하신 분들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막문, 곧 입구를 지나면요, 바로 앞에 보이는 것이 노수로 만든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은요, 어린 양의 피 흘림, 곧 어린 양을 각을 떠서 무엇을 하죠? 태웠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 흘림은요, 다른 말로 하면 죄 사함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에서 피 흘림이 없이는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번제는요, 버려질 더러운 부분을 제외하고는 희생 제물 전체를 모두 태워서 드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는 곧 완전함과 온전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함과 또한 하나님께 대하여 변함없이 헌신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러 나올 때에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함으로써 그리고 구원의 자리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함에 우리가 예배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 오늘 주일이니까, 그래, 오늘 수요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자, 예배 보러 가자, 예배에 참여하자. 과연 무슨 말이 맞을까요?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배를 보러 오는 것도 아니고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마음가짐은 어때야 될까요? 그것은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함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번제가 죄에 관련되지 않은 경우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과연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으시다시피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아브라함은 그 어떠한 죄와도 관련이 없었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전적으로 헌신을 한 것입니다.
곧 전적으로 자신의 것이 아닐 포기함에서 나온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출애굽기 24장 5절과 신명기 27장 6절, 그다음에 출애굽기 32장 6절에서는요. 이스라엘이 지은 죄와는 무관하게 이스라엘이 언약 당사자이신 여호와께 대한 전적인 헌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곧 죄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헌신과 감사와 봉사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구는요, 놋으로 만든 제단을 지나게 되면요, 손과 발을 씻는데 사용했던 기구인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손과 발을 씻는 물두멍은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거나 성소에 들어갔다 나와서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우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기구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성결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성소 입구에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물을 담아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성전 봉사에 수종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야지만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씻고 성결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뜻을 예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2절에는요, 우리가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셨으며,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는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에서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한다는 뜻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두멍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씻음이 신약에 와서는요, 그 정신이 세례 받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번제단과 물두멍, 이 두 가지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모두는 주를 향한 예배와 그리고 예배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의 공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에서도 이러한 요소들을 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뜰의 세마포와 그 다음에 포장을 말뚝으로 제작을 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기 전에 성막 건축 방법 중 뜰이 가장 마지막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안쪽 지성소에서 성소를 거쳐 성막의 뜰로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의 임재와 은혜에서 예배와 삶이라는 사람들의 반응으로의 이동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막의 뜰은 아주 분주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왔고요, 그 다음에 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짐승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성막 안에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많은 제사장들 또한 있었을 거예요. 뜰 안은요, 어떻게 보면 복잡하고 죄인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도 보게 되지만 자칫하면 시험에 들 수 있는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이와 동일한 것입니다. 은혜 받으러 왔다가는 은혜는커녕 도리어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어요. 뜰 안의 사람들, 즉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으로 인해서 시험 드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의 감사함을 표현을 예배로 올려드리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일이나
또한 예기치 못한 시험이 들어서 그저 예배를 올려드리지 않고 다시 돌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뜰 안이나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만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울타리 사이에 두고 성막에 밖은 세상이요 성막에 안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기에 성막 울타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시편 84편 4절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과연 이 말이 옳은 말일까요?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임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을 때 우리에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의 입술에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요 그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는 그 복을 누리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임을 우리가 깊이 새겨보았으면 합니다. 성막에 온 목적, 곧 교회에 온 목적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은혜에 나의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한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만끽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성막 건축을 위해서 사용된 물자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적인 것도 헌신을 해야 하고요, 정직한 방법으로 그 헌신된 물질들이 사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막 예배처를 위하여서 백성들이 내놓은 금이 약 0.9톤 정도가 되고요, 은이 약 3톤, 놋이 약 2.2톤 정도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양의 소요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헌물한 것입니다. 만약에 금의 가치, 곧 0.9톤의 가치가 얼마 정도나 되시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어제 환산율로 계산을 해보니까요, 대략적으로 660억 원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것을 내놓았을까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향한 관계의 확인과 경배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요, 몸과 재정적인 헌신의 요소도 들어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단 하나도 없음을 먼저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가지고 나왔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렸다는 것이에요. 곧 헌금의 양과 방법은 다양하지만 헌금에 대한 정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며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요, 기쁜 마음과 또한 자원함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인데요, 헌금 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고 그 표현은 철저하게 자발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헌금은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가끔 오해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헌금은 우리가 벌어서 우리 것 중에 일부를 세금 내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곧 헌금에 대한 정신이 왜곡돼서 나온 말이고요. 곧 애초부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함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곧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내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내가 심장박동이 뛰고 있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신 것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결코 나의 일부분만, 그리고 내가 움직였으니까 이것이 아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무조건적인 헌금을 내는 것보다는 헌금의 정신을 살려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 우선적인 것이 되어야 되고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방법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도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구원의 감동을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있어야 할까요?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에 기록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순절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은 결과 자원하여 자신들의 전 재산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바울도 목회 서신에서 목회자인 디도에게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꼭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도들의 헌금 생활은 구원 확신과 성령 충만한 은혜 생활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령 충만함에 있는 성도들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요, 자발적으로 헌신과 봉사와 또한 예배와 그리고 헌금을 한다는 것입니다. 곧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스스로 찾아서 헌신과 봉사와 또한 헌금의 부분에 대해서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10년, 20년 또한 교회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함이 없다 라고 하면요, 어떠한 좋은 교육을 받더라도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자신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단 일의 영역도 자발적인 헌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수동적인 사람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고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그 다음에 47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먼저 성령 충만함이 먼저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말씀 선포와 성도들의 교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성경적인 방법이며 올바른 교회, 그리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체의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신이 뛰지는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게 기도로 헌신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지체들은 상황을 보고도 둘러보지 못할지언정 그 지체의 눈에 보이는 봉사와 헌신과 헌금의 부재를 통해서 그 지체를 평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난무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못한 방법입니다.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을 성경적이지 못하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6절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은 나에게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보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나는 내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을 성경적이지 못하게 저울질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또한 바꿔봐야 될 것입니다. 그 어떠한 위치에서도 그리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내가 성령 충만함이 있다라고 하면 눈에 보이든지 눈에 보이지 않더든지 그 중심은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그 헌신하는 그 자세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서는요, 모세는 백성들이 드리는 헌물들을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헌물들이 자기의 것이 아니기에 허투루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헌금은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기 때문에 헌금 운용 시 아주 이 자세가 매우 필요하고, 헌금으로서 자신의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그리고 여러 이웃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방법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단지 그것을 잘 운용하도록 위임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가장 투명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적 책임을 지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올인하는 목회자의 가정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전적인 선교에 힘쓰며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구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그리고 올바른 사용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알아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성으로 성령 충만함 통해서 모든 영역 가운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간절히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신앙은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성서에서 경험한 주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정결함과 온전한 순종으로 표현되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산을 넘어 임재의 상징과 부분적 경험을 넘어서 주님의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교제하는 날이 될 때까지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또한 재물과 물질은 필요하지만 자칫 이기적인 삶의 표현의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삶의 주인인지를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헌금은요, 삶의 주인에 대한 결정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물질과 함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삶의 보물과 기쁨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드러내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를 시작하는 그리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그리고 바른 헌금 생활을 위해서 또한 바른 헌신의 모습을 위해서 어떠한 요소들이 필요한지 깊이 있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그 방법을 찾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